우리는 다 주고도 그 하나를 더 못 줘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밥 차려주면서 내가 반찬 하나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후회 막 하잖아요. 하잖아. 하잖아. 왜 자꾸 부인합니까? 하잖아. 내가 반찬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더 올려줘야 되는데 나가면 집밥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안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17절에서는 처음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야. 요것만 먹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선악과가 뭐길래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당연히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예배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라는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드리라고 하시는지, 선악과가 뭐길래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럼 선악과는 뭐고 예배의 제도는 뭐고 11조의 제도는 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증명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분간하게 되고 막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인간을 위협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실 때는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인데 그 하나를 먹으면 너 죽어. 근데 이걸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느낌 오십니까? 안 불편하세요? 난 불편한데. 아니 줄 거면 다 주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에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너 먹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규칙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연스럽게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착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마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요, 엄청 힘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커지잖아요? 저한테 엄청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힘이 여러분들에게도 막 들어가요. 니 어느 교회나요? 니 모르나? 우리 전하는 교회 다닌다, 이거. 그 자기의 명제 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 부산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왠지 믿음도 커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 다닌다 그러면 신뢰가 막 잘 안 가. 막 신뢰를 하려고 그래도 막 애를 쓰고 막 노력해도 잘 안 가. 근데 옆에서 나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맞나? 교회 열심히 하나? 아마 가끔 간다.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보세요. 인간이 누리는 이 물질 세계를 보세요. 인간이 걸어 다니다가 이제는 뭐 타고 다닙니까? 차도 타고 다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막 이동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주를 막 탐험하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안방에서 유튜브만 틀면 저기 아프리카의 상황까지도 알 수 있어요. 마치 이게 조선시대 보면 초능력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데?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 조선시대 사람은 뭐라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막 부인하죠. 인정하기 싫어하죠. 창조를 막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지구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떠한 점이 폭발하면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빅뱅을 믿으세요? 가수 빅뱅 얘기하면 또 이게, 예. 하고 싶어 죽겠네. 가수 빅뱅 말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한 걸까요? 이게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인류 최초의 규칙이 됩니다. 규칙. 하나님은 이 규칙을 정하시고 이 규칙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뒤에 가서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가능한 본문을, 원고를 중심으로 하려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꾸 착각 속에서 막 올라갑니다.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규칙을 누가 정해요? 부모가 정하죠. 학교에서 규칙을 누가 정해요? 직장에서 규칙을 누가 정해요? 여러분,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에 우선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페이스북을 만든 자가 페이스북에 규칙을 정해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규칙 안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규칙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해도 되고요. 그 정한 규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페이스북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규칙을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누구죠? 마크 주크버그. 마구 자꾸 먹어. 우리가 애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중앙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인간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나올 때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됐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냐? 뭐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일요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제정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막 가입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막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써라 그래. 막 그런 게 있어. 여러분 해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런 거 쓰라 그래? 마크 주크버그 메일 보내가지고 이런 거 써야 됩니까? 이래 합니까? 씁니다.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에덴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자, 도로를 막 달리다가 보면 저기서 팻말이 나와. 1km 후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 이거는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애가 밤 11시에 들어왔어. 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노? 막 이렇게 혼내는 거 하고 10시까지 들어와. 야,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회사에서 규정도 없으면서 막 하는 거 하고 규정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거하고 이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이 규칙은요, 서로 관계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잘 살펴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가 뭐예요? 7일 중에 하루만큼은 나와의 관계에 좀 집중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11조도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하는 거예요. 지킬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일어나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더 출세할 수 있고 내가 더 가지고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막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 전혀 다른 길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매력이 없어. 볼품이 없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의무라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고은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집에 그저께 자고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차에서 그런 거야. 아빠, 중간고사 얼마 전에 쳤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어떤 친구는 끝나는 날 일본 갔다 그러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도 가고 싶다. 사실 이 말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치? 아빠는 네 마음을 다 알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쵸? 당연히 가고 싶죠. 나도 시험 끝났는데, 나도 고생했는데, 요즘에 요번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끝나는 날 데리고, 일본을 갔다는 거야. 나도 너무 가고 싶은 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꾹 참으면서, 고나, 여행은 참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와 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갈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게 될 거고 너무 즐거워하게 될 거야. 너도 경험해봤잖아.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갈 때 얼마나 좋았었는데 고니가 맞아 우리 제주도 갈 때 그때 너무 좋았어 막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주의를 지키는 날은요 의무가 되어버려요.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일본도 가고 저 친구도 여행도 가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주구장창 이렇게 나와 저렇게 앉아 있는 거야. 뭐 우리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하유리 뭣도 모르고 막 껌씹고 막 앉아 있는데 너 우리 이찬이도 저기 있고 막 진아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우리가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주의를 또 안 지키고 여행을 가면 그게 죄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가장 우리 어르신 최고 형님 누님 유럽 여행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또 가겠어요? 유럽 여행 평생 한 번, 정말 많이 가면 2번, 돈 좀 더 있으면 3번도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 믿음 안에서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키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주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의무를 가지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크게 4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나라의 어떤 그 의무를 다할 때 때로는 물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국가는 또 세수를 또 해마다 늘리죠.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0의 1조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2조로 늘린 적 있습니까? 안식일을 너 하는 게 예배 이틀 지켜. 안 되겠다. 야 일주일 내내 예배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에덴 동산에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일 때보다 서로 지켜줘야 할, 꼭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뭐예요? 지켜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뭐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강제적으로 지금부터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나를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네,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랑으로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서 일어나서 그 어떤 동기부여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되죠.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원하고 요구하고 부탁해서 받는 사랑하고 스스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들어가요. 자율적 의지가 들어가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네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하나님은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안,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 북쪽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선택이 혹시 잘못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막 자랑을 하다가 요셉이 한때는 철이 없었어. 좀 그런 것도 좀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전부 다 지 자랑이야. 어떻게 돼요? 형제를 버려버리는 거야. 어떤 삶이 됩니까? 전혀 뜻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가난한데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버림을 당해서 내가 팔려가고 있는데 요셉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입력값을 주입해가지고 딱 때가 되면 예배하고 막 11주도 딱 기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아무런 감정 없이 막 딱 떼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막 예배하러 오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무지만 강제성이 없어요. 인간은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가 나에게 막 해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해주고 싶다. 우리는 다 주고도 그 하나를 더 못 줘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밥 차려주면서 내가 반찬 하나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후회 막 하잖아요.
하잖아. 아우, 하잖아. 왜 자꾸 부인합니까? 하잖아. 내가 반찬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더 올려줬어야 되는데, 나가면 집밥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안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좀 더 못해서 미안할 때가 서로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못해서 그게 죄송한 거예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또 살아갈 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자율적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가 아니잖아요. 10개를 주면 하나, 그걸로 너와 나를 증명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이 있지만 주의를 시킴으로 내게 속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자율적 의지 안에서. 저도 우리 아이가 야, 너 안 오면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는다. 이래서 고니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그건 너 자유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그 믿음 안에서 결정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중간고사 하는데 분명 올 때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즐겁게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성을 띠고 막 억지로 질질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창조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죠. 이건 명령이어서 지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게 명령이니까, 아니면 정치적 어떤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뭘 할 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회비를 이번에도 우리가 5월 5일 날 모여서 놀기로 했잖아요. 애들 데리고 저기 로버랜드도 가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자. 근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할 때마다 보면 더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더 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정한 만큼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뭐예요?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데도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춤을 출 정도로,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요, 부담되는 게 없어요. 나를 지키는 것도, 가정에 내가 헌신하는 것도요, 내가 아내를 기꺼이 사랑하는 것도요, 되어집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되어집니다. 자기야, 아멘 해. 이렇게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뿅 가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삭개의 변화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의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10의 1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알게 돼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이 아니어도. 믿습니까? 이 자율적 의지는 나를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11주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식어질 때, 마음이 변할 때 사랑의 관계는 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규칙에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규칙은요, 전혀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에서 그 내가 만든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가려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는 거예요. 만든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서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하나의 제도와 같은 거야. 단순히 그냥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실제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실제인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설득당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도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요. 그런데 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마음 안에서 반응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정을 세우세요. 여전히 네 감정대로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가지 마시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좀 함께 할 줄도 알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죽을 쌈을 쓰고 억지로 막 질질 끌려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요. 막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얼굴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나를 지키면서 이것을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율적 의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사랑을 새기신 거예요. 먹이면 죽는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지키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